이 아침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분 아멘입니다. 네. 보통 보면 갑자기 공돈이 생겼을 때 기뻐하게 되고요. 또 건강을 회복했을 때 또 기뻐하게 되고요. 또 자녀의 일들이 잘 풀려나갈 때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더 이상 부족할 것 없이 기쁨이 지속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하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토록 사고 싶어하는 새 자동차를 장만하여 매일 운전하고 나갑니다. 처음에는 설레고 기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처음에 누리던 그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죠. 자녀의 일이 잘 풀립니다. 골칫거리였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 나갑니다. 정말로 기쁘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곁에 지저귀던 그 기쁨의 새가 훨훨 날아서 저 멀리 사라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행복과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연락처는 셀폰에 수많은 연락처가 저장이 되었지만 정작 전화를 걸어서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생활은 편리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지쳐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무엇이 사람을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938년에 시작된 이 연구는요, 약 90년 동안 724명의 삶을 추적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인 발달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수십 년간 동일한 질문을 던졌어요.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답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건강도 아니었어요. 그 답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현재 이 연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월딩거라는 그런 그분은 이 연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50세의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50세에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는지가 80세의 건강과 행복을 예측하는 더 좋은 지표였다. 9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쫓았던 사람들, 그 목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관계 속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더 건강을 유지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보다도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쁨의 비결이 관계라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인 참된 기쁨은 오직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룰 수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기쁨에 대하여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세요? 웃고 계시는, 웃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지저스 래핑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그림입니다. 1976년 미국의 화가 랄프 코작이 그린 그런 작품인데, 이분도 이제 다른 사람의 작품을 이렇게 보고 그린 작품인데 오히려 이 사람 것이 더 유명해졌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젖히고 활짝 웃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어떠셨나요? 뭔가 좀 어색하다는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웃는 예수님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낯선 모습이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시며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 물론 양떼들을 거느리고 다니시는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은 없어요. 그냥 온화한 그러한 인상의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그림은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시며. 예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러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눈이 빛났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들은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제자들도 기뻐했고 주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기쁨과 제자들의 기쁨의 차원이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항복한 것에 대해 놀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너머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이 빛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일을 성령 안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예수께서 무엇으로 기뻐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영적인 사람은 늘 진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웃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여겨요? 좀 가볍게 여겨요. 특히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근엄해야 되고 함부로 막 웃지도 말고 차분한 가운데 엄숙한 속에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사셨고 성령 안에서 사역하셨고 성령 안에서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헬라어로 기쁨은 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이러한 기쁨을 혼자 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은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차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내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내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첫째로 관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내 기쁨,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때론 억지로 기쁨을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쁨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기쁨같이 보여도 우리의 마음의 내면 가장 깊은 곳까지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이라는 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이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기쁨인 것이죠. 우리 인간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끊어질 때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반면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큰 기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말씀이 새록새록 살아나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요. 찬양의 높이가 더욱더 높아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결코 어느 세력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큰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둘째로 순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은 기쁨이 사라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또 군대에서 명령을 받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고 막 이렇게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네. 왜 하필이면 나예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거북하거든. 힘들어질 것 같거든. 그러게 보통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야, 이제 기쁨도 끝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왜? 순종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관계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을 때 그 순종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순종이 그 고통을,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없으신가요? 혹시 순종하기 힘든 말씀 앞에 고민하여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순종, 때론 두렵습니다.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려놔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 자리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으로 살면 순종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참된 기쁨이 생솟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셋째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는요, 기쁨과 사랑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9절에서는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고요, 11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이 식어지면 기쁨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뭐 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희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요. 내 자신을 다 내어주어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 사람은 사랑받는 기쁨보다도 주는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그 마음에 사랑이 움틉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기쁨도 함께 자라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다면 혹시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치고 다시 붙잡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마음 한편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의 기쁨의 물줄기를 꽉 틀어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관계의 손을 내가 먼저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관계 안에 거할 때, 순종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세 가지는 모두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누구 안에 거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는 뭐가 솟아나고 있어요? 기쁨이 솟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내 기쁨은 도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 그 기쁨은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답을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서 찾게 됩니다.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항상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실 십자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입니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왜? 그 앞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오죠?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그 내용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뭐가 같을까요? 다 잃었다가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잃었다가 찾았기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기뻐했고요,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품고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너머에서 바라보셨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단순히 그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돌아올 탕자를 보셨습니다. 구원받을 교회를 보셨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기뻐서가 아닙니다. 고통이 즐거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얻는 기쁨이 그 고통보다도 너무나도 컸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기쁨이 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다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기쁨이 없어도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그런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고요. 사랑하는 자녀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군가 저드슨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버마 선교의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드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의 기쁨은 그의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시며 누리셨던 그 기쁨,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셨던 그 기쁨이 이 저드슨 안에서도 흘러 넘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희생 너머의 기쁨을 오늘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쳐나는 것 같은데 곧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왜? 그 기쁨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이 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내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 너머를 바라보며 오늘도 웃을 수 있는, 오늘도 환하게 주님처럼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기쁨이 드러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